예,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특강을 함께 불편한 예배 너무나 귀한 말씀을 들었고 이제 오늘부터 12월 중순까지 이번 가을 학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핵심. 우리가 핵심을 깨뚫지 못하면은 자꾸 이렇게 엉뚱한 거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주변 머리를 붙잡으면 안 되죠. 핵심을 붙잡아야지 우리의 신앙에 그 중심이 서고 그리고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학기는 제가 성경의 핵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래저래 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갈라디아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매일 성경 큐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기억이 새로울 때 저희들이 한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아마 오늘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다음 주까지 해서 갈라디아에서 나타난 몇 가지 신앙 원리 말씀이었던 핵심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주제가 복음이죠. 복음을 아시나요? 이런 부분이지만 이 복음의 그 다양한 측면 또 깊이 넓이를 이제 신앙의 원리와 함께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몇 가지 정도가 정리가 될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저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줌으로 계속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들 이제 어떻게 보면 잘 활용도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현장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나 많이들 저희들이 이제 적응도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한 거는 저도 이제 줌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뭐 미팅도 많이 하고 또 세미나도 듣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계속 화면을 보게 되니까 오래 보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나누고 또 효율적으로 나눈다는 차원에서 수요 성경 공부 때는 강의를 한 45분 아주 맥시멈을 하면 50분 정도로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이 또 질의응답도 나누고 또 토론도 하고 그런 시간 한 10분 정도 그래서 이제 1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저희가 수요일 날 그런데 우리가 매일 성경 새아침 기도회 때는 이렇게 이제 단락을 짧게 해서 이렇게 나누지만 수요일에는 조금 더 이렇게 크게 그다음에 핵심적인 그러면서도 이슈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도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저희가 이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한번 정리를 하는데요. 뭐 다 아시겠죠? 갈라디아 지방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오른쪽 밑에 보면 예루살렘, 이제 가나안이죠. 그리고 위로 가면은 이제 안디옥, 이제 선교의 지향이 된 교회가 되겠죠. 전초 기지가 되겠고 여기서부터 이제 쭉 가는데 지금의 터키잖아요. 터키인데 다소 여기 이제 바울의 고향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데 뭐 보기는 지도상은 이렇지만 거리상으로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그래서 이 이제 터키의 왼쪽과 오른쪽까지 가는데 비행기로 한 4시간, 5시간 넘게 걸릴 겁니다. 이제 꽤 먼 거리가 되겠죠. 미국 땅덩어리 많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큰 정도의 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라고 했을 때는 갈라디아에 있는 작은 가정교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베소, 골로새 이런 데도 전부 다 뭐죠? 그 지역의 교회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선교를 지향을 해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면 유럽 쪽으로 넘어가면 빌립보가 있고 위에 마게도냐. 그래서 우리가 마게도냐가 성경이 많이 나오니까 아가야 지방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그리스 아테네 이 아덴이죠. 아테네 바로 옆에가 고린도가 있고요. 그리고 더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로마가 되겠죠. 로마 지도에는 안 나타나지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오면은 애굽이죠.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온 이런 상황에 그 말씀의 어떤 지형을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라는 곳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라든지 로마까지 가는데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복음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복음이 이 혼돈이 되면 안 되겠죠. 복음이 순수해야지 이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까지 복음이 잘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 갈라디아서는 참 선교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간략한 갈라디아서 배경을 보시면은 바울이 총 4차례 전도 여행을 했죠.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가 있는 로마까지 가는 그런 전도 여행을 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1차 전도 여행 때 46년부터 48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4년, 뭐 35년 뭐 이 정도를 본다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한 10년 정도 지날 때 이제 복음이 바울에게까지 전가되고 그리고 복음의 그 능력 때문에 이제는 선교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선교로 나가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을 넘어서 다솔을 넘어서 이제 갈라디아를 넘어서 막 이렇게 10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순수함이 있으면은 이런 능력으로 우리가 선교를 나아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기억할 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이제 그까지 갈라디아 지역까지 터키까지 가서 이제 가정교회들을 다 세웠죠. 세웠는데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 때 딱 들어보니까 지금 한 몇 년 지난 시점이죠. 한 7, 8년에서 1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문제가 좀 많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이제 어떤 것일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죠? 신앙이 이제 복음의 순수함으로 전파됐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 10년 지나면은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변질이 된다는 거죠. 그건 항상 역사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무엇 중심으로 나가야 될까요?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보여줬죠. 이 편지를 통해서. 자, 그걸 기억을 하시면서 그 이유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혼돈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이 10년 정도 전에 전했던 복음이 그때는 막 정말 순수해서 생명이 넘치고 막 사랑이 넘쳤는데 이 10년 후에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그렇지 않다 뭐 우리 할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 다시 얽매게 만드는 그런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 나의 삶에서 내가 상황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바울 당시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뭐 로마 압제에 있죠. 그다음에 뭐 거리상으로 멀었죠. 그렇지만 막 기뻤잖아요. 나는 기뻐하느라 항상 기뻐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바울처럼 내 삶에 이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막 복음의 기쁨 속에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지금 막 복음이 막 헷갈려 가지고 막 삶이 막 헷갈리고 그러냐 이거 우리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뭘 봐야 될까요? 갈라디아서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 말은 바울이 한 말이니까 바울은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자들은 어땠습니까? 너가 헬라인이니까 이방인이니까 너 이제 기독교로 오려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받았던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유대주의, 율법주의하고 혼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헬라인 내 제자 디도를 할례 받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디모데가 있잖아요. 디모데도 이방인의 자녀죠. 그런데 디모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받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받는다, 받는다 이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도구일 따름이죠.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내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이렇게 하는 어떤 자세의 그런 융통성을 할례와 관련해서 가졌다는 겁니다.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분별을 잘 하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면은 우리는 막 너무 막 소위 말해서 원칙주의자처럼 막 절대로 나는 뭐 이렇게 안 해.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원칙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부분은 융통성을 발휘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렇게 혼돈케 한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이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10년 정도 지나니까. 자,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거짓 원리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자, 신앙의 가장 기본은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자유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언제나 우리는 이 자유함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자,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연단케 하는구나. 또 큰 핍박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평안이 있죠. 그리고 당장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의지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가능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망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증표 중에 하나는요,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이 자유가 있을 때 기쁘죠.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가 됩니다. 뭐 전들 뭐 상황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율법주의자처럼 막 걱정 앞세우고 내 생각 앞세우면 똑같이 고민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한 번 더 되새길 때 그 속에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러니까 뭐죠?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그 교인들이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 교인들을 종으로 삼고자. 종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외에는 다른 데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명예의 종이 되거나 물질의 종이 되거나 뭐 인기의 종이 되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종이 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밖에 없어요. 그게 진정한 자유죠. 자,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게바는 이제 그 베드로잖아요. 그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는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 원래는 이제 구약 시대는 못 먹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할례자들이 오니까, 즉 율법주의자들이, 그때는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정말 힘이 셌죠. 교권을 잡을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들의 할례자들이 오니까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이렇게 돼.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종교 국가였으니까 이런 그 율법주의자들이 득세를 해서 그들이 이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이게 바로 자유함이 없는 베드로의 어떤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더냐.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우리를 자유케 함이고 사랑함이고 또 구원함이고 영생이고 이 속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어리석게 사람들 두려워 덜덜 떨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바울은 뭐라고 하죠?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그래서 이게 표현은 이렇지만 아주 강한 꾸지람이거든요. 책망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이렇게 얽매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종이 되고, 종은 뭐죠?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중독도 종이잖아요. 어디에요? 얽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중독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예수를 정말 내 심령을 다해서 강력하게 의지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내 삶에 남들 모르는 중독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지요? 중독은 뭐죠? 내가 그냥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부분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이런 이제 배경, 그러니까 종이 이제 자유로 구원을 얻었지만 다시 종이 되어가는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께서 쓰셨다. 그러면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다시 종처럼 될 수도 있고 실제로는 뭐 아마 주중에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이건 뭐죠? 편지잖아요. 편지. 편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누구가 나한테 편지를 보내면은 그 편지를 오늘은 뭐 한 줄을 읽고 내일은 둘째 줄을 읽고 그 다음 날은 셋째 줄을 읽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0줄 되는 편지를 100일 동안 읽지는 않잖아요. 편지는 어떻게 읽죠? 한 번에 다 읽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보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그러면 편지니까 실은 편지는 한꺼번에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오늘과 다음 주 6장을 이렇게 이제 물론 좀 설명과 함께 하니까 다 이제 하루 만에 뭐 1시간 만에 다 읽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정도의 좀 절반이라도 편지를 좀 읽는 그럴 때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가 구절을 못 적어놨네요. 1장 이제 6절입니다.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른 그 막 혼돈된 변질된 그래서 바울이 이랬죠.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10년도 안 된 상황에서 아니 너희들 10년도 안 됐는데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걸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이제 다른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헤테로라는 말입니다. 헤테로란 말은요. 단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A가 진짜라면은 B는 뭐죠?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말은 이거 B를 택하면 안 되고 진짜 A만을 택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이는 복음의 절대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에게 이제 아기 한 명을 데리고 두 여인이 왔잖아요. 서로 자기 아기라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한쪽이 진짜고 한쪽은 가짜고. 그런데 진짜 자기 아기를 둔 진짜 엄마는 아기 잘라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아기는 이 엄마에게는 절대적인 거잖아요. 자기가 아기를 못 갖는 한이 있더라도 아기가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헤테로라는 말은 다른 복음은 없다는 말은 이 복음은 절대적인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아기는 반드시 살아야 되듯이 내가 이 복음은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너무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나에게 없으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주일에만 복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요일 날 이 시간에도 복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또 복음은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아기의 진짜 엄마는 아기 사는 것이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것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절대적인 거라는 거죠. 헤테로란 말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 절대성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그냥 붙잡죠. 그래서 영접하는 얘기, 람바노라 그러잖아요. 람바노는 어그레시블리 붙잡는 걸 얘기해요. 막 그냥 내 온 힘을 다해서 막 꽉 붙잡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의 복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인 1장 7절을 여러분 성경에 쓰시면 1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른 복음, 똑같이 다른이라고 써있어요. 한글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다른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알론입니다. 알론. 이 알론이라는 표현은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죠? 세상에 종교는 많잖아요.
뭐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종교는 뭐죠?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유일성을 의미합니다. 유일성.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시카고를 가는 길은 비행기를 타도 되고 차를 타도 되고 뭐 걸어가도 되고요. 그렇게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으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유일하다는 의미. 그래서 우리가 이 유일이라는 관점과 함께 했을 때는 이제 이제 비교 종교학이라 그러죠. 일반 종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제 공통점이 아니라 유일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경이라는 거,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 그 다음에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다는 것. 즉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 속죄해 주셔야만이 된다는 것. 자, 성경,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관, 적어도 이런 정도는 다른 종교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다 뭐죠? 이단이죠. 이단. 진리의 유일성을 갖고 우리가 이단과 진리, 기독교를 구분합니다. 성경,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구원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요약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고 또 창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성령 하나님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어를 사용할 때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정립해야 될 것은 뭘까요? 여러분, 절대적인 복음, 유일한 복음, 달리 말하면 다른 복음은 없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절대적인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여러분 붙잡고 계세요. 지금 꽉 붙잡고 계십니까? 한순간이라도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순간이라도 성경을 떠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이 유일성을 갖고 있을 때, 기준으로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신천지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천지는 교주가 있잖아요, 따로.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이단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유일성을 제대로 이해할 때 그런 교회는 이단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1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오직이라는 말은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유일한 그 진리, 절대적인 진리,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사도 바울이 뭐 율법도 배웠잖아요. 공부도 많이 했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가 변혁되지 않았어요. 변화라는 것은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에 조금 더 더하는 것을 변화라고 그러죠. 그런데 변혁이라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걸 변혁이라고 그러죠.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트랜스포머티브, 변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셨잖아요. revealed.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이게 바로 이제 나타나신다는 표현이 계시, 드러나셨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만났을 때 깨달은 게 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항상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 대신 누군가는 죽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전제가 죄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절하게 죄에 대해서 죄의 삭은 죽음이다. 이거를 먼저 깨달을 때 은혜도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이걸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1장 2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분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그런 의미로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그냥 감사하고 은혜가 큽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의지할 때는 죽음을 이기는구나. 이게 뭐죠? 산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이기니까 담대함이 있는 거죠. 담대함.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늘 죽음을 극복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평안하죠. 그리고 젊게 살죠. 왜냐하면은 영원히 사는 사람이니까 영원에 100년 해봤자 뭐 눈곱만치도 안 될 텐데 얼마나 젊습니까? 젊게 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란 그 예수는 뭐죠? 하늘에서 말씀하신 거죠. 즉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의지하니까 다시 산다?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를 따라야 될까요? Follower of Christ.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그래서 내 삶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그 능력만 보여지도록 그리스도만 증거한 이걸 뭐죠? 사명과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사도라고 하죠. 어포슬, 보냄을 받은 자. 그리스도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 그럼 우리는 직장으로 보냄받은 자예요. 가정으로 보냄받은 자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는 팔로워,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거를 기억할 때 이 이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신앙인의 삶에는요. 반드시 트랜스포메이션. 그것은 바로 이 죄에 대한 깨달음. 그다음에 부활에 대한 산소망.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게 전부 다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우리의 삶에는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보면서 야, 저 사람 변화됐다. 달라졌다.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우리하고는 다르다. 당연히 그렇게 일어나야 되겠죠. 은혜와 생명과 주님만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 사람을 100번 미워해도 101번째 사랑을 해주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걸 변혁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라비아로 간 다음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는 이렇게 나갔죠. 즉 3년 동안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뭘 했을까요? 말씀 연구와 묵상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 연구와 묵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행했던 것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 향해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났는데 다시 헷갈려 버리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아냐? 말씀을 놓쳐서 그렇다. 나는 3년 동안 말씀을 연구해서 이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이제 보고 또 깨닫고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오늘 새벽에 한 내용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3가지 단계가 있는데, 자, 출애굽기 22장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텍스트 안에 있었던 그 컨텍스트를. 그리고 그 컨텍스트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원리를 끄집어내는 것을 텍스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그거를 다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현재 적용하는 것을 컨텍스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이 3가지 단계를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혼 전에 남자 여자가 동침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여자는 어떤 상황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남자들이 이제 동침을 했다 그러면 이제 막 뭐 소위 말해서 뭐 오늘날에 막 쉽게 헤어지기도 하고 뭐 그 이제 결혼 전에 막 어떤 성관계라든지 동거라든지 이런 건 문란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로 보는 게 아니라 먼저 당시로 봐요. 당시에. 그런데 결혼 전에 남자가 여자가 동침을 했어요. 당시에는 어떻죠? 당시에는 완전히 여자가 종이었고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성관계하고 여자가 싫으면은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뭐라 그러죠? 지참금을 주고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결혼하라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부모가 그걸 반대할 경우는 지참금을 주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은 여성이 이제 남자에게 버림받으면 죽거든요. 사회에서 매장당하거든요. 또 아버지한테 버림받으면요. 똑같이 매장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 성경은 사회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존중하라고 해요. 존중하라. 이게 바로 성경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변혁하는 자세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성매매를 한다. 그건 다 잘못이죠. 오늘날은 이제 여성을 돈으로 사는, 그리고 많은 경우가 여성을 성적인 어떤 유희의 대상으로만 본다. 이것 또한 성경적인 적용을 하면 다 잘못된 것이고 개혁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출애굽기 보면은 율법 조항이 나오는데 이런 율법 조항을 이런 성경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원리를 우리가 배우고 이제 현대 상황에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뭐 난민이라든지 탈북자라든지 재난지원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정당 어느 땅이냐가 관계없이 이 땅을 이제 이기고 나가는 하나님 나라 건설로 나가는. 그래서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고 그리고 그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6개월 후에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어떤 그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후보자들이든지 뭐 우리 당을 더 좋아하는 지역 사람들 이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덜덜덜덜 떨어야 된다는 거죠. 이 크리스찬들이 다 모이면은 한국에 표가 얼마나 많을까요? 아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기적인 관점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관점에서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자 그렇게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을 나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 미리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시니가 누구죠? 예정을 하시는 성부 하나님이죠. 자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근데 살리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렇게 나오죠. 자, 이 갈라디아서를 제가 편지로 읽자 그랬죠. 지금 5장을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뭘 말씀하신지 좀 이해가 되시죠? 여기는 성자, 죽으시면 성자죠. 성부 하나님 부활시키죠. 예정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 육체의 소욕은 뭐죠? 죄잖아요. 죄를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들은 구원받은 그냥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과정에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의 시점부터 구원 이후에 나의 삶의 매 순간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사도 바울은요,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구원은,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룩되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그래서 성령은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십자가의 능력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십자가의 능력이 계속되기 위하여 성령님을 의지하는. 즉 이 말은 신앙생활 자체, 구원 자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예정과 예수의 죽음과 성령의 계속 인도하심이 함께 가는 삼위일체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적인 것. 여러분, 그 어떤 종교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나요? 없어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에 영원전부터 나를 택정하신 그것이 없다면은 우연히 우리가 이루어진다면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2000년 전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2000년 후에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죄인임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내가 내 가슴으로 내 앞에 붙잡고 의지하며 살겠어요. 성령이 아니고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이 될 때, 이것이 이해가 될 때 우리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적인 구원이라는 겁니다. 계속되는 구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늘 축도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8절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바울은 그 이방인의 사도로 삼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죠. 그러니까 구원받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명이 있다 그랬는데 그 소명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어진 소명, 또 바울에게 주어진 소명,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 또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소명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나는 다른 사람의 소명을 인정하는가?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존중하는가? 존중해야지 어떻게 될까요? 연합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안 되면요. 교회끼리 싸워요. 교인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소명의 다양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의 그 능력을 얘기하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자, 친교의 악수라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소명자들과 또 다른 단체들과 심지어는 다른 교회들과 뭐 하는가? 연합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요. 바로 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형제 자매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연합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다양성과 하나됨을 같이 하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 자, 아무리 베드로든 바울이든 각자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구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받은, 즉 구제 사역에 대해서는 공동 사명이라는 겁니다. 공동 사명.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 구제, 예배 이거는요 막 우린 하나같이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 안에서 뭐 예배 다양성은 있겠죠. 그런데 같이 예배 드려야 된다. 같이. 이거는 공동 사명이다. 이거를 그래서 구원 이후의 삶은 다양한 소명과 공동 사명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원리를 기억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정말로 진정한 하나가 되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6번째입니다.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어떻게 하죠? 좀 잘 먹다가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아니 이 베드로는 수제자였잖아요. 그리고 새까만 후배 바울을 향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바울 눈치 보면서. 그리고는 또 바울은 엄청난 대선배를 향해서 막 야단을 칩니다. 여기에 다 뭐가 있는 거죠? 복음의 진리. 진리 안에 자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에는 진리가 있고 진리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막 야단치는 그게 미워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유하면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덤 프롬 두려움과 걱정이나 염려. 그래서 내 삶에 오늘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 그러면 뭐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십시오. 오늘도 저도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지금 이제 아내가 이제 한국에 가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아내가 없는 동안 딱 두 가지만 합니다. 목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집안 정리. 그래서 뭐 설교 준비하다가 지치면은 청소하고 또 청소하다가 지치면 목회하고 이렇게 이제 행하는데 오늘도 목회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겠어요? 그때 제가 늘 했던 것은 쉴 때마다 기도하고 그러면 뭐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오늘도 청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안 돼. 지칠 수도 있잖아요. 즐겁게 해야죠. 그래서 정말 진리가 주는 그 자유함, freedom for 여기는 뭐죠? 뭐 제가 청소하는 기쁨, 또 성도님들 향해서 연락하고 또 뭐 정말 목회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참 수도사처럼 제가 지금 아내 없는 동안에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죠? 복음의 진리,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살면서 자유함이 있으셨는지요? 복음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제 50분 정도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뭐 이런 말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죠?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아니면 세게 믿습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 그게 좀 뭔가 좀 강압적인, 아니면 뭔가 좀 얽매인 듯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자, 바울 마음속에 지금 이 막 부담이 있었나요? 마음속에는 여러분을 향해서 은혜가, 평강이, 은혜도 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평안이 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자기 속에 평안과 은혜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사부터.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 말은 뭐죠? 나 사람들 앞에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걸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 묵상하고, 그러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해요. 청소도 더 열심히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훨씬 더 열심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 믿음을 뭐라고 그랬죠? 내가 믿음 안에 산다 이런데 그 믿음의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했다는. 그래서 자기 자신 몸을 나를 위해서 바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믿음이라는 말을 들을 때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믿음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다. 사랑이 담겨져 있다. 제가 이제 요까지인데요. 제가 1번부터 7번까지를 다시 다 적어주면 좋겠는데 실은 제가 그까지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녹화를 나중에 또 보내드리면은 그 PPT를 보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다시 PPT를 돌리려니까 너무 많이 클릭을 해야 되니까 자 제가 기억나는 것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은 기쁨이 있고 복음을 전하면 자유함이 있고 복음 안에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은 변혁의 모습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등이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이거 하나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거 있으면은 우리가 함께 잠깐이라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귀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도 좋고 나의 깨달음 좋고 꼭 카메라 안 켜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부탁하면은 그냥 해주시면 돼요. 우리 이기철 장로님 카메라 켜셔도 되고 안 켜셔도 되는데 정리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보면서 깨달음 한 말씀. 다른 복음은 없다. 뭐 이렇게 제가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네. 마지막에 그 구원 이후에 다양한 소명과 공동 사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뭐 책도 있고 이렇게 성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어제 지난주 김용환 목사님 설교도 공동체라는 그 단어가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개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인적이어야 되지만, 이제 성숙하고 더 나아가면 우리가 그것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 돼야 된다. 네. 예, 이 말씀이 많이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소명, 우리가 각자 개인적인 역할이나 뭐 진짜 은사라든가 모든 게 개인적이지만 이것이 이렇게 하나로 묶어져서 공동 사명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 예. 이런 게 오늘 말씀드리면서 또 생각이 됐습니다. 예. 네. 그 다양한 걸 인정할 때 저는 진짜 연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 우리 교회는 또 많이 다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인정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참 또 같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구제라든지 예배라든지 선교는 이거는 그냥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이제 관점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때 그래서 참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 같아요. 다양함도 인정하고 하나됨도 힘을 쓰는 그런 이제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다들 괜찮으시면은 한 분 더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자원해서 코멘트 한 말씀 해주실 분 계시면은 나눠주시고요. 예, 강요는 안 합니다.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5분 가을 학기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새 아침 기도에도 열심히 하시고 또 다른 성경 공부들도 있잖아요. 있어서 그러나 이 수요일은 이렇게 조금 더 좀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갈라디아서를 제가 한 번 더 나누게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갈라디아서를 한번 쭉 6장을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PPT 보내드리면은 한 번만 쭉 보시면서 갈라디아서를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내 것이 되면은요, 이 실은 파워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고, 이제 수요일 날 뭐 따로 제가 그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이제 우리 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참 많이 무너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멀리 여행해서 고생하면서 다니면서 세운 개척교회들, 가정교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의 변질을 가져오는 것을 보고 다시 종처럼 사는 것을 볼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처음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무리 상황이 나빠져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 넘쳤기에 바울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인사했듯이 이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매일 매순간 사시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삶의 현장에서 살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귀한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